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신앙의 문제의 근원은 죄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악의 근본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진 것 때문에, 불신앙, 불순종 때문에 그 문제가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려면 불신앙, 불순종의 죄악을 담당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영혼만 구원받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서 40년 동안 성전 문 앞에 있던 안전뱅이와 같은 신앙을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나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하고, 나도 변화받고 다른 사람도 변화받는 복음 전도자, 변화의 주역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우리의 노력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이미 다 이겨놓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니까, 그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 주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0가지 재앙을 주님께서 이제 바로를 치시려고 하시는데, 이건 겉으로 보면 바로하고 모세하고 또는 아론하고 같이 싸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의 과정을 거치는 건데, 모세하고 아론하고 바로를 비교해 보면 이건 비교가 안 돼요. 바로는 절대 권력자고 모세나 아론 같은 거 그냥 각 죽여버리면, 한마디로 죽여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런 싸움이 아니라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싸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과 방해하는 악한 영의 세력과의 대리전이다 말이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깨닫고 분별해서 영적인 싸움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나 상황만 보면 이건 겁나고 두려워서,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서 아유 이거 어떻게 이기냐 그리고 도망가자 그리고 도망간다 말이지. 그런데 내 자신의 싸움에 모세하고 함께 하시는, 나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주님이 계시다, 이겨놓으신 싸움이다. 이걸 믿고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승리의 비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재정의 문제다, 아유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 그것만 바라보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걸 믿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걸 믿을 때, 그때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질병이 걸렸다, 아유 이거 어떡하냐, 죽게 생겼다, 그러면 큰일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주께서 이루신 역사가 있고 치유의 영도 가지고 내 안에 능력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걸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때부터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주 뒤틀어지면 아유 우리의 마음이 죄성이라서, 이기적으로 나중심이라서 마지막 때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그러는데, 용서하고 화해하는 거 죽기보다 싫어요. 죽으면 죽었지 내가 그 짓은 못하겠다, 이 자존심 상하는 건 줄 알고. 근데 그거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신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사랑도 하나님이 오시고 용서도 하나님이 오신다. 나는 죽고 순종하면 내 발에서 신발 벗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겨주신다. 이걸 믿으면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면서 자꾸 육신적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려고 해요. 눈에 보이는 현상과의 싸움인 줄 알고 그걸 저기 하면 바로 앞에 가서 모세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살인자예요, 도망자인데 그냥 바로 죽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 당당하게 나가서 하나님 바로 앞에 가서 태양신의 아들이다, 뭐 어쩌다
그런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이 너를 신같이 가짜신 이기는 참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을 앞세워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 거인 골리앗 앞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다 도망갔어요. 도망가다시피 보고 이제 사기는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다윗 소년 다윗은 그걸 보고서 하나님의 군대를 할 예를 받지 않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인데,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군대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이 소년 다윗의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원리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께서 함께 하시는데,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세상 세력이 우리를 이기냐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나가서 큰 소리로 외치기를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의 회방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신앙의 영은 쫓겨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을 맡겨주셨잖아요. 승리하셨잖아요. 다윗에게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Almighty God, 모든 것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나가니까 이건 이긴 싸움이에요. 싸우기 전에 벌써 사기가 올라가 있고 이긴 싸움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미아중앙교회에 하나님이 부활의 주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미아중앙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신앙이 있는 걸 알게 하겠고, 이런 고백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물맷돌 한 방으로다가 여기 투구 쓰고 빈자리가 여기밖에 없는데 요 이마에 여기에 짱돌이 가서 맞고 떨어진 게 아니라 이마에 박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미사일 쏜 거죠. 이거 했다고 여기 뼈다구를 어떻게 뚫고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싸운 목적이 어디냐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하겠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알게 하겠다는 말씀. 그걸 여기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에 가서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16절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이제까지.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로는 지가 아주 큰 자인 줄 알고 버티고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볼 때는 요건 티끌만도 못한 게 요게 까불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단 말이지. 그게 얼마나 우스운 꼴이에요. 사람들이 볼 땐 바로가 아주 굉장히 크고 아주 그냥 뭐 엄청난 존재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땐, 하늘에서 보실 때는 요거 그냥 툭 치면 죽을 게 까불고 지가 신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이제까지 까불고 있다더니, 예?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하나씩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 왜 그래요? 앞에 맨 처음에 5장의 2절에 보면 보셀 가서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서 예배하게 해라 그랬더니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 말을 듣느냐.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 들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무시해버렸단 말이죠. 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서 순종합니까?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하나님 무서운 줄 안단 말이지. 하룻강아지 뭔 무서운 줄 모르고 바로 왕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대적하고 대들부서 이 죽을 놈은 무슨 짓을 못해.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문제는 두려워하고 떨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말이지. 하나님의 손에 다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영적인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두려워서 뒤로 빼면서 도망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도 한번 제대로 안 해보고 순종도 제대로 한번 안 해보고 그냥 그러려니 여기서 그냥 내 습관대로 육신의 모습으로 뒤로 빠지지 말고 말씀 붙잡고 기도로 씨름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가야지요. 싸워야지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단 말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에요. 대통령 선거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 나라의 민족의 장래를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말이지. 이게 여야 대결이 아니에요. 체제 전쟁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지. 이걸 우리가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싸움을 끝까지 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순종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물이 변해서 피가 되게 하시고 이제 나일강을 치시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22절 23절에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여 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다. 관심도 안 가졌다. 그렇게 일주일이 또 지났다. 14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다. 완악해서 하나님을 진짜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다. 기적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면 알게 해주셨으니까 아는데 그런데 마술사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양을 흉내를 조금 냈겠지요. 전체적으로 역사한 게 아니라 나일강이나 애굽에 있는 물의 근원의 전체를 피로 만든 게 아니고 요술사도 조금의 요술을 부리니까 그러니까 그걸 믿고서 이게 네 하나님만 하는 게 아니다. 우리 마술사도 한다. 우리 신도 한다. 이런 생각 가지고서 완악해져 가지고 또 뒤로 물러났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도 조금 하나님의 역사 같은 기적의 역사 좀 볼 수 있어요. 무당도 하고 점쟁이 치는 사람들도 귀신의 역사 조금 하니까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보면 그냥 불순종하고 완악해지는 것 그걸 조금 늦추는 것뿐이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세상의 거 우리가 이루어졌다고 그걸 바라보고 그걸 의지하면 불순종만 조금 드러나지 회개만 안 하게 되지 효과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을 때 빨리 붙잡고 회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같은 성격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게 죄성인데 그거 끝까지 고집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생 허락하시는 인생 중에서 그거 선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 전도하고 나도 구원받고 우리 가문도 구원받고 주변의 사람도 구원하고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는 게 복이지 하나님의 심판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과 면류관과 영생의 축복이 있는데 그걸 아닌 것처럼 부인하고 세상의 것 조금 가지고 버티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만 늦어지는 거지.
그거 경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바로라도 죄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바로라도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애굽 백성들이라도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원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애굽에 살던 애굽의 잡족들도 다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는 애굽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끝까지 고집 피우고 뭘 조금 붙잡을 수 있는 줄 알고 세상의 거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분명한데 그걸 거절하고 늦추고 그러면 심령만 더 굳어지고 완악해져서 나중엔 바로처럼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현상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가지 재앙의 또 다른 의미는 뭔가 하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을 경고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현상이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와 같으리라. 누가복음 17장에 26절부터 나온 말씀과 같이 마지막 때를 깨닫게 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세상 살 걱정 육신에 살 걱정만 이건 태산 같은 문제인데 우리의 영이 살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건 관심도 없어요. 그런 일이 있겠냐 그런 생각 아닙니까? 지금 여기 10가지 재앙의 현상들이 나는데 피가 되고 뭐 개구리가 나오고 여러 가지 현상인데 이게 다 똑같진 않지만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재앙의 현상 중에서 세 번째 일곱째 인을 떼고 일곱 천사가 나팔 불고 일곱 대접을 쏟아부을 때 그런 일들이 있겠다고 그랬어요. 이 16장 2절에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 종기가 나는 일도 있고 3절 4절에 둘째 천사, 셋째 천사가 바다와 강물에 물을 부으니까 대접을 쏟으니까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피는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레위기 17장 육신의 생명이 피에 있다. 피를 많이 쏟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됐다는 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피가 주님께 쓰임 받으면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어요. 순교의 피가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으로 육신을 쓰임 받으면 피가 흘려지는 건 이건 땅에 떨어지는 건 이건 능력이 없어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7절 8절 거기 넷째 천사가 보니까 거기 이제 불로 다 시험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불이 뜨겁고 힘들어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랬고 10절 11절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져서 흑암에 이제 공포가 있고 재앙이 있고 근데 그들이 힘들어서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게 아프고 힘든데 그러면 이게 잘못된 줄 알고 돌이켜 회개하면 그때라도 구원받고 강도 모양 우편 강도 모양 네가 오늘 나하고 나곤에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순간이라도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걸 끝까지 버티고서 강팍하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을 한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악한 거냐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사단 그 자체지요. 죄악의 세력에 그냥 붙잡힌 모습이지요. 이런 모습 돼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삼가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후려때려서 죽이는 그런 심판이 아니에요. 누누이 강조하고 경계하고 깨닫게 하시고 경계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길이 참다가 마지막 때가 됐어요.
안 되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이게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 같이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단 말이죠. 근데 무서운 말씀은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마지막 심판을 교회에서부터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의 마음이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그러는데 심판이 교회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경계의 말씀이에요. 대우각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 때문에, 기분 감정 때문에, 사정 형편 때문에 핑계댈 거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순종하면 이기게 돼 있는데, 하나님을 알게 돼 있는데, 나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도록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건 안 하고서 내 욕심 따라서, 세상 욕심 따라서 사랑이 식어진 그런 모습 살다가 심판에 임하면 그건 어떻게 핑계를 댈 거냐 말이에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는 10가지 재앙의 말씀이라서 저도 마음이 아주 굉장히 무겁습니다.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살아가는데 이런 얘기만 아침마다 해야 되나? 근데 우리가 알 건 알고 시작을 해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에서 시작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고 고난과 승리의 십자가 부활의 기초가 안 돼 있으면 기독교 신앙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만 가지면 그거 가지고는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건 길가 바치고 돌짝 바치 말씀 받아서 맨 처음에 조금 기쁜 것 같다가 고난과 엮여 있으면 그냥 죽어가는 돌짝밭 같은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기초를 알고 우리가 끝까지 말씀 붙잡아야 될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붙잡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지켜서 끝까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면류관 받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10가지 재앙 주님께서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랬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바로 가족이 하룻까지 모르는 것처럼 까불고 고개를 빳빳이 들어대고 있는데 저거 그냥 톡 치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 첫 번째 재앙으로 아주 싹 끝내버리고 이스라엘들 끄집어내지 왜 그 10가지까지 가요? 10가지까지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툭 치면 죽는데 바로만 죽이면 끝나잖아요. 그리고 내 백성이 끌어내라 그러면 얼마나 쉬우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길이 참아주신단 말이에요. 바로라도 애굽 백성이라도 죄악에 찌들었더라도 마귀의 종로를 타더라도 그래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보다 어느 주 만물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길이는 커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톡 치면 죽을 텐데 10가지까지가 이런 어렵고 힘든 말씀에 매일같이 전하게 그렇게 힘들게 부담스럽게 해놓으셨어. 그냥 탁 치고서 그냥 끝난다 그러고서 이겼다 그러고 두 손 들고 가라 그러면 되지. 쫓겨가면서 광야 생활 해가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죄악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왜 나일강을 먼저 치셨느냐? 나일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터전이에요. 모든 삶이 거기서 물이 생명의 기준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 아니에요. 우리 몸이 사람의 몸이 70%가 물로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근데 물이 피로 되니까 그걸 죽고 여기 보니까 거기 물고기도 다 죽고 썩고 물을 마시지 못하고 그런데도 나중에 바로 왕은 관심도 안 갖고 백성들이 죽든 말든 완악해지면 옆에서 죽어나가지든 뭐든 상관없다고 무관심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가 내 안에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식들이 죽어나가든 상관없어요. 부모가 죽어나가든 상관없어요. 친지가 죽어나가든 상관없어요. 내 이웃이 죽어나가든 영원한 지옥을 가든 상관없이 무관심하고 그냥 내 일 보러 가고 내 이기적인 관심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뭘 핑계댈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계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고
삼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제가 김명영 권사님이 사회를 보시는데 떠듬떠듬하시고 떨리는 마음인데, 떨리는 목소리인데, 떨리는 입술인데,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부끄러운 모습 같지만 하나님 앞에 저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다. 제가 여기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빳빳이 서서 잘냈다고 자랑 내가 뭘 한 것처럼 이렇게 자랑 삼아 얘기할 수 있겠냐. 떨리는 마음으로, 떨리는 입술로 섬과 두려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삶의 터전이라고 내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거, 하나님보다도 그걸 더 의지하려고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거 힘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보다도 더 힘이 되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내 건강입니까? 자식들입니까? 하나님이 치면 그냥 힘들어져요.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다른 길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충만하시면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죄악된 마음들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목토와 같은 심령으로 바뀌어지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의 내주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이미 이루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여전히 옛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고 고집 피우지 말고 이제는 새롭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롭게 살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승리자들, 영원한 승리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고 새 예루살렘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들이 승리하는 가정들이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나라가 되고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나라와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268장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